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볼수록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내게라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주셨는데 가기는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래요. 그렇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라 그랬으면 좀 말이 될 것 같은데 왜 권세는 예수님께 주시고 가기는 우리가 가야 되는가? 왜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마지막 거죠.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왜냐하면은 가긴 우리가 가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 누가 함께 계시는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고요. 우리가 물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정말 우리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세,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우리 힘으로 가는 것 아니죠, 그렇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 축복,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한 위격이신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그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길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5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해오면서 이렇게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올리브 교회는요 바로 바로 이 선교의 사명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처음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시작을 했을 때에도 제 기억으로는 3년째가 되었을 때부터 저희가 그 선교를 바로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선교다. 교회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각자마다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교육에, 어떤 교회는 어떤 양육 쪽에, 어떤 교회는 찬양에, 어떤 교회는 어떤 각자마다 어떤 부르심들, 어떤 구제, 섬김이 교회마다 그런 각각 다른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올리브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우리에게 올리브 교회 주신 사명은요. 물론 교회로서의 모든 기능을 감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은요 바로 선교에 있다라는 것 다시 영혼에 담게 되었고요. 또 우리 올리브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바로 선교였구나. 그래서 바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자 3년 만에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2002년도인가에 이미 쭉 들으셨지만 몽골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몽골 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그때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 후에 그 청년부에 어떤 한 사람이 왔어요. 어떤 한 처자가 왔습니다. 한 처자가 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너무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름이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몽골에서 온 유학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몽골에서 오신 유학생 한 사람 이렇게 딱 보내주셨을 때 그때 저희가 마침 그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였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아마 12과까지 있는데 11과 그때쯤 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새로운 멤버를 더해 주시거든 그냥 새로운 멤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보내주셨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딱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딱 그 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몽골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때 저희가 뭐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예, 몽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것이죠. 저는 그게 정말 놀라운 저의 영적 분별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게 진짜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뭔가 우연처럼 생각되는 일이 왔을 때 단순히 그냥 우연처럼 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멤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고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민해보고 이것이 뭐 신비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 뿐이 아니라 어떤 성경 공부에서 그 말씀에서 바로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교회에 뭐 어떤 외국인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 하여튼 그때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어서 마침 그렇게 보내주신 몽골 분을 보며 선교를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받고요.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이제 몽골 땅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낮에는 하고 저녁 때는 집회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첫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조그만 물품을 가져갔는데, 선물들을 가져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도 보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요. 그 집회 참석하게 되었고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목사님이 파송이 되었고 그 이후 곧 얼마 안 있어서 최재형 목사님이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지금은 울란바토르 교회의 현지 사역자, 사실은 큰 도전입니다. 하여튼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도전인데 지금 현재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울란바토르 교회 현지 사역자를 세워가는 그런 지금 과정 가운데 있고 빈데르에 어떤 그런 잘하시는 이정우 목사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오히려 험한 땅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셔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한 선교였어요.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팀 훈련이 제일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 팀이 되어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참 잘 하는 그런 교회가 저희 올리브교회, 그렇게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데 몽골 선교는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한 것이 뭐냐, 여름방학 되면은 팀이 나가서 30명, 뭐 50명, 40명, 20명 뭐 이렇게 팀이 나가서 그곳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대학 청년생들을 위해서 2박 3일 동안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이제 공동체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게 된 것, 이것이 몽골의 사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요, 중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교회 사역으로 이렇게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초청을 받아서 그냥 가정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리더들, 퉁궁이라고 하죠. 리더들을 한 100명, 150명씩 모아놓고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각자 교회로 파송시키는 것.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겁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볼 때는 제가 가서 그분들과 딱 앉아 있으면은요, 사실 저는 그분들의 어떤 믿음, 헌신, 이거에는 뭐 정말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뭐 예수님의 신들매도 뭐
먹지 못할 뭐 그런 거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그래요. 제가 그분들의 어떤 헌신, 어떤 복음을 위한 어떤 희생, 어떤 그 삶, 믿음, 어떤 이런 것에 비하면 뭐 저야 정말 믿음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이제 가리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10년이 넘게 가정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해와서 그들을 다시 훈련을 시켜서 어떤 올바른 복음, 또 건강하면서도 정말 어떤 영적인 어떤 복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들이 각자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 또 하나님께서 신학교와 연결시켜 주셔서 신학교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각 가정교회로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리더를 세우거나 재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우리 그 안우성 목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처음 시작이 그 팀앤팀이라는 NGO, 우물을 파는 NGO와 같이 시작을 했죠. 그분들이 NGO가 가서 우물을 파면은요, 기독교 NGO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NGO가 복음을 전하면 뭐 아마 법에 저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팔고 그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은 우물은 파주는데, 우물 파주는 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이라는 게 생존과 연결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파트너가 되어서 우물을 파면 우리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관계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많은 젊은 우리 그 사역자들이 아프리카를 다녀왔고요. 지금은 안우석 정송 선교사님과 기륜재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또 교회 또 이렇게 개척을 하는 그런 사역들, 그러면서 현지인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는 뭐 사진 찍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을 잘 찍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좀 저만이 갔던 곳이 있고 저만이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사진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진 대방출을 좀 하자,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저희 월요일 날엔 제가 중국 사진은 좀 보여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몽골과 아프리카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몽골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몽골 사진은 저희가 빈데르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팀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몽골 동영상도 아니고 사진하고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건데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아이폰이 해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모아서 해주더라고요. 그 내용입니다. 제 딸내미입니다. 저 발짝발짝 뛰고 있는 애. 빈데르 교회예요. 거의 마당이고요. 그곳에 자전거를 기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딸내미하고 몽골입니다. 빈데르 마을이고요. 저기 하나의 샘플인데요. 저희 중고등부 집회는 우리 박세련 선교사님 인도하셨죠. 또 우리 초등부 집회보다 더 뜨겁고 더
어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또 하여튼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히 몽골 쪽에는 우리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사진도 좀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에서 아마 소를 잡는 그거였을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그 물을 어떻게 공급할까 팀앤팀과 같이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서 저기는 저수지를 봤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우리 저게 숙소였습니다. 우리 그 전민호 전도사, 지민철 전도사 이렇게 지냈던 숙소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저희가 그 중국 분들의 영향이 강해요. 지금 그래서 사진에 나온 사람이 그 중국에 있는 우리 시또 목사님하고 또 우리 윤일성 선교사 같이 가서 중국 선교, 우리 중국 분들과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소망을 나눴습니다. 우물 파는 일, 우리 전민호 전도사는 거의 전문가급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붉은 강이요. 무슨 강이냐면 이름이 안 목사님 그 악어강 맞죠, 그렇죠? 아닌가요? 하여튼 악어가 득실거린다는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겁주려고 하는 악어 많습니까? 근데요 정말 겁이 났던 게 어떤 마을을 들어가려면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배가요, 통나무 배가요, 사실 제 배보다도 얇아요. 정말 느낌이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흔들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 또 악어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겁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지 가서 그런 체험들 다 해보셔야 됩니다. 옆에 악어들이 가고 언제 정말 침몰할지 모르는 그 배를 타고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또 들어가서 한참을 걸어가지고 이제 유치원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선교 보고를 이렇게 좀 몇 가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몽골하고 중국하고 아프리카가 저희가 주로 세 지역을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하는 어떤 그 방법들이 다 다른 거 보실 수 있었죠, 그렇죠? 몽골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 중국은 어떤 그런 리더들을 세워가는 사역, 아프리카는 우리 이제 구제와 함께 팀의 어떤 그런 우물을 파고하는 어떤 구제와 함께 그들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어떤 교회 학교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 이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한 방법들이 다 다른, 똑같게 어떤 그런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없다라는 거. 그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인이라고 믿어요. 보통은 어떤 하나가 잘 되면은, 어떤 한 프로그램이 잘 되면은 그걸 가지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그런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나라마다 특성에 맞게 우리에게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참 감사의 제목이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은 늘 이번에 선교 주간을 해오면서 이제 같이 나누어 드렸던 건데, 2013년 이후로 저희가 이제 막 선교지에 막 같이 나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사실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교회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그런 일들도 있어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사실은 참 많이 어떤 진행되었던 선교 사역이 이렇게 멈춰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그 위치를 너무너무 잘 지켜주셨다라는 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이정우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땅에서 그곳 몽골 사람들과 함께 그 시골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줘서 비록 어떤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막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팀들이 가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지금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떤 교회로서의 모습을 튼튼히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일을 감당해 오셨고 또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칭찬해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안우석 정성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땅 처음에는 우리가 물질도 많이 보내고 뭐 팀앤팀과 같이 막 이런 어떤 저도 아프리카도 같이 가서 보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지난 한 4, 5년간 그곳에 계시면서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죠. 교회를 오히려 더 많이 개척해 가시고 아프리카는 아까 그 교회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 하나쯤은 여러분 조금만 돈 모으시면요 개 하나 드시면 교회 하나 세우실 수 있는 그 정도 맞죠, 그렇죠? 개 하나 들면 교회 하나 충분히 세우죠. 교회 하나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은 가지시면 어떨까. 어찌됐든요, 그렇게 기른재 선교사님도 그렇고 자신의 위치를 참 잘 지켜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잘 이겨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교 일은 지속시키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 열정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가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롭게 선교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또 몽골, 중국, 아프리카 또 어떤 다른 곳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선교지에 같이 나가서 그것과 같이 호흡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큰 열정,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영혼에 우리가 받아갖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인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누면서 몽골, 중국, 아프리카에 대해 생각하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사실은 잘했구나. 정말 각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때문에 참 많이 감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했기 때문에 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므로 이제 계속하자 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기, 몽골도 그렇지만 또 중국도 이전과는 똑같은 방법으로 더 이상 사역, 어떤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을 너무 느끼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지금 현실에 가장 맞는 어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새롭게 분별해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선교 사역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 옛날 어떤 몽골 한 사람을 우리 올리브교회 보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도 또한 새롭게 어떤 선교, 우리 올리브교회 부르신 선교의 어떤 그런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찾게 해주시고 그 길을 찾았을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저의 간증을 하나를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실은 참 의문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처음부터 의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의문이고 또 사역자가 되면서도 의문이었던 것이 뭐냐면은 왜 나일까라는 것이 참 의문이었어요. 왜 나일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로서 그렇게 적합한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사람들과 활달하게 어울려야 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약간은 학자적인 타입의 혼자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주변에 보면 제 형제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성품적으로 괜찮은 형제도 있고, 또 제 친구 가운데서도, 저랑 같이 믿음 생활한 친구 가운데서도요, 훨씬 더 진지하고 뜨겁고 정말 어떤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를 부르셨을까 했을 때, 제가 깨달은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믿음의 길이 전도와 선교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도 제가 금요 예배 때 간증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처음 믿자마자 첫 모임을요, 노방전도로 부르셨어요. 정말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말 할 수 없는 노방전도. 근데 그렇게 초창기 약 한 1년, 2년 정도를요, 계속 전도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를 선교하는 쪽으로, 그래서 러시아도 다녀오게 하시고, 어떤 선교하는 쪽으로 남미도 다녀오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 바로 그것이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도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특별히 저에게 들어쓰실 뭔가가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이 신앙의 길에서는 가장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분들과 이렇게 어떻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올리브교회도 그래요. 우리 올리브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 가시고 계시고, 우리 올리브교회에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10여 년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이유, 앞으로도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만에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선교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무리할 정도로, 밖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어떤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가서 일을 저지르고 했던 어떤 그러한 것들, 정말 무리하고 그런 일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 아니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좋으셨던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고, 정말 좋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올리브교회를 세워오셨고 앞으로 세워가실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올리브교회의 부르심이 선교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일에 계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더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때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올리브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즉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미 있었던 것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일도 이미 지금 있었던 일, 그러니까 쳇바퀴 같은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 나는 좀 딴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목표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지만 결국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은 무엇인가?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이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이전과는 다른 쳇바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이루어져요. 예,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역사도 그래요. 이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요, 온 인류의 역사는요,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큰 나라가 나타나고 제국들이 나타나고 해도 결국은 잘 됐다가 망하고 잘 됐다가 망하고 하는 어떤 쳇바퀴 같은 어떤 그런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 인류의 역사에 방향성이 생긴 겁니다. 그 방향성은 뭡니까? 바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가는 그런, 이제는 인류의 역사가 방향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방향성, 그리고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온 인류 역사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인생도요, 쳇바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냥 물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멀리까지는 못 가도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록 직접 가지는 못해도 선교사님 후원하고, 어떤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믿음의 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다시 선교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선교의 길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소망 품으시고 함께 그 길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도 한 2가지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기도하실 때 우리 올리브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저는 좋은 교회로 세워주고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 자신은 저 자신을 특히 볼 때 참 부끄럽고 모르는 것도 많고 참 그래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정말 성도들, 정말 좋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정말 많이 감사해요. 우리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시고 계실까 할 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길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우린 선교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물질도 보내고 힘겹게 섬기고 하며 이런 길을 걸어왔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합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걸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마음껏 감사하시고요. 우리 올리브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에 품으면서 돕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올리브교회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선교지에 직접 가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대로 헌신하며 정말 복음 증거,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 왜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기도해 줄 것이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중국 땅에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몽골 땅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몽골 땅에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는 서야 되는지,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들 헌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그 아프리카 땅에 대한 소망, 지금 막 복음이 어느 것보다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땅이 아프리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프리카에 더 우리가 나가야 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우리 올리브교회가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우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일을 위해서 끊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올리브교회 선교 사역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